오늘 우리는 예수님 말씀 묵상하며 함께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 이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24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장에서도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25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 날과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리 관심을 가져도 너희들은 모른다. 그것은 아버지의 영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자칭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반복해서 하는 말 중 하나가 이제 곧 세상에 끝이 옵니다. 그리고 나를 지정해 주죠. 일단 누군가 나를 지정해 주면 모든 관심이 그 날에 다 쏠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이 의미가 없어요. 오늘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시고 다만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오늘을 살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준비하고 오늘 너에게 주어진 분복을 즐기고 기뻐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어진 이 하루,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쓴 서신인데요, 유대인들이 자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와가지고 이 날 지켜야 돼, 이 날이 중요해, 이 날이 의미가 있어, 이렇게 계속 성도들을 부추겼던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조심해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주일만 거룩한 게 아니고 너에게 허락된 월화수목금토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안에서 너에게 허락된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니까 그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사랑해야 되고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25장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잘 아시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30절까지는 잘 아시는 초등부 학생들이 좋아하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가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나누면서 깨어있고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듯 이스라엘의 혼례는 우리와 다르게 정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는 것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약혼식과 비슷하지요. 양가 부모가 결혼을 합의한 후에 신랑과 신부는 각자의 집에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짧게는 1년, 2년 정도 소요가 되지요. 결혼 준비가 다 마무리가 되면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가서 신부를 이제 집으로 데려오게 되고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신랑과 신부가 혼인잔치에 오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 들러리이고, 그리고 그때 밤중이면 횃불을 통해서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들러리의 역할입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열 처녀의 임무지요. 25장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절입니다. 시작.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준비한 여인을 의미하지요.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채비가 된 여인들. 신랑은 모두가 다 예상했던 시간을 빗나가서 옵니다. 그러므로 날과 시간에 관해서 탐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숫자를 가져와서 더하고 곱하고 뺄셈하고 이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그 날들을 예고해도 예상치 못한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 번 강조하고 성경에 적어 놓았음에도 날과 시간을 찾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럼 낭패를 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더디 오신다고 합니다. 우리 25장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5절입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은 10명의 처녀들이 예상한 시각과는 전혀 다른 시간에 도착합니다. 더디 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하고 비슷합니다.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왜 이렇게 안 오시는고, 이런 의미지요. 더디 오는 겁니다. 더디 오게 느껴지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서 본문을 보시면 재미있는 것은 10명의 처녀 모두가 다 졸았습니다. 다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잠도 안 자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자다가도 신랑이 오면 맞이하러 나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 들어가서 특정한 행동을 하다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내게 허락하신 삶을 치열하게 살다가 잠을 잘 때는 잠을 자고 일할 때는 일하다가 보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열 처녀의 비유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두 번째로 5명만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사람들 가운데에 모두가 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신자와 명목상 신자가 마지막 날까지 섞여 있다가 그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구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라고 말하죠. 참 신자와 명목상 거짓 신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참 신자도 있고 명목상 신자도 있다고 하는 교훈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가 하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물으라고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믿겠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명목상 신자가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신 그날에 참 신자로서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를 돌아보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 안에 명목상 신자가 누구인고 이걸 찾아보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니라는 말이죠.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하고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신랑이 오니까 10명의 여인 모두 다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5 처녀가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에게, 여인들에게 나누어 달라고 하지요. 그러자 못 나누어 준다고 말을 합니다. 25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9절입니다. 시작. 쓸개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아니, 좀 같이 살자는데 나눠주지, 그죠? 세상에 냉정하게 말이야,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5 처녀가 욕심이 많아서 나누어 주지 않은 게 아니라 마지막 날은 결산하고 정산하는 날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5 처녀가 믿고 준비한 삶은 이 5명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지, 그날이 되면 누구한테 양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그 개인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국의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모두 다 아버지 아니면 아저씨로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손자가 없는 거예요. 건너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독대하는 자리가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부모의 신앙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의 발을 들어놓을 수 있지만 그날 그 자리에서는 누구의 자녀인 게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남편의 신앙으로, 아내의 신앙으로, 조부의 신앙으로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명목상 신자가 아니라고 할 만한가? 이것을 주님 앞에 스스로 물어야 하는 겁니다. 수능 당일날 공부하겠다고 독서실 찾아가면 학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올림픽 출전해서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테러 선수촌에 가서 못다한 연습 좀 마무리한다고 가게 되면 자격 박탈이죠.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비유,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여러분, 달란트는 우리가 흔히 재능이나 은사로 생각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이해합니다. 이건 뭐 틀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 25장 달란트 비유를 가만히 보면 재능과 어떤 은사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분복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무엇 하나라도 예수 안에 다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는 버릴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이 잘 암송하시는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루지요. 여기서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고난도, 강함도, 약함도, 원하는 것도 원치 않는 것도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인생사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허락된 것이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요. 그게 우리 성도의 믿음입니다. 물론 고난의 현장에 있으면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건강, 물질, 재능 다 포함을 합니다. 성도의 생애 전체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성실하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읽어 나가는 것인데요. 영상 매체와 IT 산업의 발달로 우리는 모두 다 수많은 좋은 메시지들을 간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도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누워서든 운전 중이든 또 목욕을 하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고 메시지를 듣습니다. 유익한 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단지 듣는 것에 머물고 있다면, 감동을 받고 정말 좋은 말씀이다 하는 것에 멈춰 있다면, 저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29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가 은혜로 작동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면 고난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죠. 고난을 무릅쓰고서라도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정말 입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어려운 일을 기피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은 일들은 다 떠넘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아니죠. 자기 형편대로 사는 것이고 자기 편한 대로 사는 삶이고 은혜를 낭비하고 달란트를 땅에 묻는 삶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데요,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와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25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은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고 나옵니다. 즉시 움직입니다. 받은 바 인생의 기회와 가능성을 묻어두지 않고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달란트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달란트라고 하는 단어가, 액수가 엄청나게 큰 액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 20년 정도의 노동의 대가입니다. 20년 정도의. 물론 이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이 일하는 노동의 대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20년 일을 하면 그게 얼마일지는 각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수십억이 될 수 있죠. 이런 돈은요, 은행에 그냥 저금해 두면 무조건 돈이 불어납니다. 예금 이자가 있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도 이자만 모아놔도 목돈이 됩니다. 즉 달란트를 은행에 넣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주인님 제가 이 주신 달란트 은행에 잘 예치해놨다가 이만큼 이자를 모았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불어나게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가 지금 이 비유의 중요한 요점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남기는 재능과 탁월성을 주인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주인이 나중에 와서 종을 칭찬할 때 어떻게 칭찬하신가를 잘 보십시오. 21절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종을 향해서 칭찬한 내용을 보면 내가 워런 버핏처럼 투자의 귀재구나, 실력이 대단하구나, 탁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오는 날까지 너에게 허락된 기회와 시간 속에서 나를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산 종이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죠. 시간이 흘러가면서요, 사람 보는 눈도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는 참 마음에 귀한 사람으로 느껴지냐면 그 자리에 여전히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 여전히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교회 한 번씩 이렇게 빠지시고요, 주일날 출석 안 하시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으면 그분에게는요 시선이 집중됩니다. 네. 가끔 시험도 드시고 또 빠질 만한 기회가 있으면 결석도 하고 막 이런 분들한테는요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관심을 가져요. 저러다 신앙생활 안 하면 어떻게 하지, 교회 출석 안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이제 그 향기가 피어나니까 구역장도 전화를 해보시고 우리 전도사님도 전화를 해보시고 목사님도 전화를 해보십니다. 네. 못 믿으시겠으면 한번 해보세요. 안 보이시면 전화가 갑니다. 반면에 늘 그 자리에 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의뢰의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스쳐 지나갈 때가 많아요. 오셨구나,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시간을 가서 보니까 충성스러운 분들이에요. 자질구레하는 것 정리하느라 먼저 오셨다가 늦게 가죠. 시간 약속 지키려고 항상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와서. 그러면 나중에 오신 분들이 아무도 없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와 계신데, 와 계셔도 별로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충성스러운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쉬움과 어려움과로 그 길을 걷고 계신 분이 아니죠. 해야 되잖아, 가야 되잖아, 누군가는 그걸 해야 되잖아, 그것만 생각하면서 가신 거예요. 궂은 날에는 궂은 날대로, 맑은 날이면 맑은 날대로 주인을 생각하며 자기 자리를 지켰던 분들이에요. 형편에 따라 섬기지 않았죠. 형편이 안 되면 억적같이 버티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아빠로 엄마로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5달란트 남긴 종, 2달란트 남긴 종들은요, 남기려고 남긴 게 아니고 주인을 생각하고 인내하며 살다 보니 맡게 된 열매고 결실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어렵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가장들, 또 우리 어머님들, 자식 때문에 사표 던지고 싶어도 아침에는 내 이놈의 직장 때려치기리라 마음 먹고도 다시 그 직장 가서 상사에게 고개 숙이고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 정말 출근하고 싶지 않은 날에도 아픈 몸을 이끌고 살아가시는 분들, 그렇게 살아오신 아버지 어머니가 대다수 아닙니까? 예전에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분은 아버지를 어릴 때 잃으셨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혼자서 시장에 나가가지고 6남매 7남매를 키우셔야 되니까 새벽 일찍 나가셨다가 저녁에 이제 자식들 잘 때 되면 들어오셔갖고 내일이 안 왔으면 죽겠다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주무시던 어머니의 그 탄식과 그 목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면 여지없이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죠? 다음날에 희망이 보이니까 나가는 거 아니죠. 자식들을 살려야 되니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몇 명의 교육자들이 한날에 1시에 사임했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 듣고 정말 분노했습니다. 어려웠겠지요, 힘들었겠지요, 눈물 나는 일들이 많았겠지요, 억울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어도 대책을 두고 그만둬야죠. 가려고 해도 울고 있는 자식들, 새끼들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화가 났고 사역자로서 비참했어요. 그건 자기가 남겨놓은 설교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중직자들한테 여러분 성실하게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지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이 다 부정한 거예요. 교회가 다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손으로 사직서를 쓰고 나가면서 같은 날에 교육자들이 입을 맞춰가지고 한 날에 그만두는 것은 나중에 본인들이 다 그대로 갚게 될 거예요. 그대로 다 당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사람 보고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 없는 사람들도 자기가 낳은 그 자식 하나 챙기기 위해서 피눈물로 그 자식 챙기고 어떻게든 버텨내는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내 감정대로 던지고 싶으면 던지고 하고 싶으면 하는 그런 삶이 어떻게 거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 정말 아니죠. 그런 건 정말 아니죠. 저는 그분들 일면식도 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 성함도 몰라요. 그러나 그건 정말 아니에요. 그런 건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알고 사는 사람들은 가족이 어떻게 되든 개의치 않겠죠. 싫은 일은 죽어도 못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살기도 해요. 나 성질 있다, 건들지 말아라. 그러나 그건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질이 없어서 못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더 중요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해도 참는 거예요. 싫어도 억지로 버티고 할 줄 아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생각하면 당장에 그만둘 수 있지만
눈에 아른거리는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가족 때문에 다시 일을 악물고 가니까 그분이 존경받는 아빠가 되는 거죠. 교회도 그런 분들이 엄마와 아빠의 자격을 가진 분들이에요. 중고등부 때 꽤나 속을 썩이다가 이놈들이 2년, 3년, 4년 되면 철이 듭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던 녀석들이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필요한 자리에서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청지기 지원서 쓸 때 했던 고백이에요. 그게 충성이에요.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쉽냐 어렵냐가 아니에요. 내 기분이 지금 어떤데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좀 더 큰 것을 보고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런 눈과 마음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건 단번에 되지는 않아요. 연습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마련된 모임들, 만남들이 바로 그런 훈련의 장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그런 장이 아니고요, 그렇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모임들 속에서 성질이 죽고 삐뚤어진 나의 마음을 다시 보게 되고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면 나를 못 봅니다. 내 안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지를 잘 몰라요. 저희 아내가 저를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독해졌다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지 저를 만나서 없는 것이 있는 게 아니죠. 저를 통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으니까 감사해야죠. 교회 안에 있는 모임은 내가 뭘 해주는 모임이 아닙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너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라고 만들어주신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가지 않아도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야 성숙의 훈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했죠. 손으로, 발로,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몸 한 부분이 떨어져 나와서 혼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손이 고와도 손이 떨어져서 혼자 있으면 그 손을 보면서 손이 참 곱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비명을 지르겠죠. 같이 붙어서 살 때 우리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 떨어져 사는 것은 달란트를 묻어두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왜 듣게 하셨을까를 기억하시면서 묻어둔 달란트를 이제는 파내서 얼굴을 함께 보고 여러분이 계셔야 되고 섬기시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부대 끼고 어울리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과 성질을 죽이고 또 부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임에 나가십시오. 순모임도 하시고 차갑게 받았던 순장의 전화도 곱게 받는 연습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해부터는 전화 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챙기고 살피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엇 때문에 멈춰 있던지 간에 이제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땅에 묻어둔 달란트 꺼내어서 이제 여러분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을 이제 넘어섭시다. 이제는 우리의 역할과 사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2월 달부터 성가대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여러 가지 직분을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역이 많은데 성가대도 해도 됩니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사와 은혜도요, 빈익빈 부익부인가 봐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또 뛰어들고 덤벼드는데 그 가치를 모르신 분들은요 항상 멀찍이 뒷걸음쳐서 평가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즐거움에 참여하고 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억울함과 지금의 고단함은 인내하고 참아내는 그 길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서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부디 우리 모두 나의 갈 길을 다 간 후에 충성되었다 말하실 주님을 뵙도록 합시다. 그날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쁨의 잔치에서
문 밖에 서서 우는 자가 아니라 잘하였도다 너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백성이구나.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하시는 신앙의 어른들 되시기를, 그 길을 꼭 걸어가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고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흔적들 남겨주는 은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가장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